제9장.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제 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대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은
함께 모일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수련회는 교회를 다니는 학생에게는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학업이 중요하고 입시가 중요해도 고3 수험생이 아닌 이상 수련회를 가지 않으면 그 자체로 나는 믿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학업보다 우선하던 시절이었기에 수련회를 앞두고 담임선생님과 갈등을 빚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시기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그런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는 방학에도 자율이 아닌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강제력이 없는 자율학습이지만 수련회를 가야 하니 자율학습에 나올 수 없다고 하면 담임선생님과 적지 않은 마찰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담임선생님과 싸워가면서 수련회를 가야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있어서일까요? 호텔과 같이 좋은 숙소와 식사가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밤이면 불편한 강당 마룻바닥에서 모기 뜯겨가며 자야 하고 간식이라고 해봤자 감자나 옥수수가 전부인데도 그 수련회를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밤을 새가며 게임을 하고 얼굴에 지도가 그려지는 수모를 당해도 그것조차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을 새워가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어도 혼자서는 뻘쭘해서 나오지 않던 기도가 수련회에만 가면 거침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앙 좋은 선배들이 앞에서 기도를 먼저 시작하면 기도를 할 줄 모르던 학생들도 따라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오로지 신앙 안에서 푹 젖어서 지내고 나면 그 은혜가 거의 반년 이상을 가게 되고 그렇게 다음 수련회를 기다리던 것이 학창시절의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런 수련회의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적인 자율학습은 없지만 가족 여행과 선행학습, 학원 수업들 때문에 학생이나 부모들이나 수련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고 수련회에서 하듯이 뜨겁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나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신앙이 자랄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리니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읽는 홀로서기가 가능한 신자로 성장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이 가장 큽니다. 회개라는 것도 혼자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시너지가 나기 마련인데 그런 기회가 없으니 죄가 무엇인지 회개가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여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부흥과 회개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바벨론에 적응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후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포로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오자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유대인들 중에 과연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대부분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대략 200만 정도였는데 1차 기간 때 고작 5만 명만이 돌아왔으니 결코 다수라 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이 주는 북이나 영화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또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수가 현재의 평안을 버리지 못하고 눌러 앉을 때 그들은 신앙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아마 그들은 당대의 꽤 신앙이 좋다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 앞에서는 그들의 신앙도 그다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몰랐을 때는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말씀의 기준 앞에 서니 그들도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죄인들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 역시 과거 자신의 조상들처럼 이방인들과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했으며 그들을 통해 서슴없이 우상 숭배를 일상처럼 저지르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가장 먼저 회개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에스라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외국인도 아니었고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했습니다. 이런 리더의 회개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절을 보면 스가냐라는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이제라도 그 죄를 돌이키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스가냐의 자발적인 회개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용기를 냈습니다. 물론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이미 결혼한 사람을 내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또 그 모임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는 스스로가 죄인인지를 잘 알 수 없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모이면 어떤 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고 또한 공동체 앞에서 모범이 되면 그가 속한 공동체 역시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에스라와 스가냐와 같이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서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신 방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의 공동체도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이라는 기준 위에 굳게 서서 세상과 다름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세상보다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흠없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회개와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회개와 기도의 자리를 외면할 때 그 자리를 지키고 먼저 눈물을 뿌리며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그런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에스라와 같이 사용하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눈물의 마중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은혜를 잘 간직하여서 회개와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사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할 때 누군가 그 은혜를 계승한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과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구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내 자녀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신앙의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로 우리 가정과 교회의 마중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에스라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공동체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가 우리 공동체에 그런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동락 성도님과 김원일 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이 무더운 여름 더위에 고생하는 이웃들이 없도록 더위에 취약한 우리 이웃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